하나님이 세운 왕 노릇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 노릇하기. 제 안에 숨겨진 한 가지 마음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종 노릇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윗선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왕 노릇하고 싶은 그런 숨겨진 자아가 제게도 있습니다. 물론 어떠한 삶을 세상에서 살든지 늘 말단으로 일하고 남의 일에 어떤 종 노릇하는 그러한 형편의 삶도 살 수 있지만 이 세월이 조금씩 흘러서 오늘 이 자리에 왔을 때 보면 낮아진 자리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그 마음에 그 마음보다는 제 안에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내 눈의 시선을 옮기는 이 땅의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제게도 숨겨져 있더라고요. 물론 목회자로 살면서 늘 겸손해야 한다, 늘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아야 한다 말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잠겨져 있었던 숨겨진 그 왕이 되고픈 마음들, 저는 그 마음이 아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조금은 담겨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던 예수님을 믿지 않던 종교를 가졌던 종교를 가지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은요 다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미국 내 대선도 그 미국 내에서 왕 노릇할 그 한 사람을 뽑는 그러한 경선이잖아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어떻든 뭐가 됐든 이게 그러니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아마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왕이 되고픈 꿈을 꾸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누가 세운 왕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요, 바로 그 누가 세운 왕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에 있었던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드기야 왕은요 11년을 통치한 마지막 20번째, 20번째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그의 통치는 정확히 11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의 아버지 요시야, 그가 몇 번째 왕입니까? 그가 바로 16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요 아들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요하난이었고요, 두 번째 아들이 엘리야킴이었고요, 세 번째 아들이 시드기야였고, 네 번째 아들이 살룸이라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한 명씩 왕을 다 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시드기야 이전에 두 번째 형의 엘리야킴이 있었거든요. 그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대 왕으로 섬긴 여호야김이에요. 그리고 살룸이라는 왕이 17번째 왕인 여호아하스, 그들이 다 이름을 바꿔서 그 왕좌에 한 번씩 올라갔던 왕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오늘 시드기야도 결국에 이 왕이 됐는데, 남유다의 왕이 됐는데, 그런데 오늘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세워진 그 왕의 자리에서 그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면요, 사실 누가 세운 왕인가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 우리가 왕이라는 게 가장 높은 왕의 그 최고의 자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그 왕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들임을 우리가 깨달으며, 바로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바로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족속으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한번 말씀 안에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보려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세운 왕 노릇하기 첫 번째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가 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합한 마음의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음이었더라. 2절입니다.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좀 전에 읽었던 1절과 2절 말씀에 정확히 보이는 것은요,
좀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이라고 말하는 자신의 형 엘리야킴이죠. 그 여호야김의 그 100일 천하 뒤에 3개월의 통치 뒤에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를 왕을 세웠던 사람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왕으로 삼았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세운 사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사람은요, 자기를 세워준 백성들을 가장 두려워해요. 그 민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벨론에서 분봉왕으로, 유다의 분봉왕으로 그를 보냈던 느부갓네살 왕, 그의 눈치를 가장 많이 봐야 하는 사람은 바로 시드기야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드기야가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명드렸듯이 그가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잘 듣고 그러면서 그렇게 했으면 또 말도 안 되는데, 말이 되는데 그러지도 않았어요. 시드기야가 갖고 있는 바벨론의 정책에 그 반대하는 그 반대적인 세력으로 다른 애굽과 친목을 도모하고 자신의 힘을 동맹하여서 반역을 꾀하려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고 있었기에, 사실 시드기야는요, 겉모습은 느부갓네살 왕의 잘 듣는 척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의 말도 듣지 않고, 더욱이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이 듣지 않는 그러한 존재로 인생을 살았던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것은요, 이게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께 세움 받은 자가 아니라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사람에게 세움을 받았기에, 그가 이렇게 세움을 받았기에 그가 이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에서 왕으로 삼았다라는 이 삼았다라는 영어 단어를 보니까 바로 made king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가 왕이 된 거에 바로 이것의 결정권을 한 사람은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커 보일 때, 그때 우리들은 가장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온 대로 바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삼일째 트리니티라는 그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만드시면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분명히 창세기 1장 26절 후반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바로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빚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리게 만드는 그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죄에 빠졌죠. 우리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되어서 그 죄에 빠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자신이 준비하였던 마지막 비장의 히든카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행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하셔서 오늘 이 순간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그 이름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우리를 세운 자들이 누구인가를 가장 명쾌히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나를 세웠다라는 그 자리에 서게 된 이 시드기야 왕은요,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눈치를 봐야 했고요, 그의 말을 들어야 했고요, 그에게 끌려가는 일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결국에는 그에게 반역자로 몰려서 그의 아들들이 모두 다 죽고 그의 두 눈이 뽑히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비참함들을 그가 겪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과연 우리를 누가 세운 왕인가라는 이 자리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요, 결국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세움받은 자가 됐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지음받은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대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그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그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이전에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바로 그가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앞서 설명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그런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면 바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 자가 과연 오늘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만드는가를 들여다보면 결국에 우리는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사람들이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선한 일입니다. 이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good works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일이에요. 굿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아가토스란 단어예요. 아가토스. 근데 성경에는요, 헬라어에서 좋다라는 선하다 이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아가토스고 하나는 칼로스란 단어인데, 아가토스는요, 이 내면적인 선함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스는 외적인 것에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이다 말하면, 그럼 선한 일이다 말하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무엇이 선한 일이 됩니까?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남에게 좋은 일하고 남에게 칭송받고 남에게 칭찬받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우리가 막 좋은 일하고 도네이션도 하고 열심히 해서 저 사람 괜찮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는 그것은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과연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모습들로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 이 아가토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의 기준으로서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행한 것에 드러난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맞는 목적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선한 일, 가장 좋은 일, 바로 good works라고 얘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야 하면서 수많은 일을 한다라고 해도, 그 일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절대 맞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 마리아. 근데 그 두 자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마르다가 열심히 요리를 막 하면서 준비를 해요. 예수님께 대접을 하려고. 그런데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게을러 빠졌다라고 표현하는 이 다른 여인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발치 앞에 그냥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의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0장 42절 말씀에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면을 택하였느니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좋다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설명드린 아가토스, 헬라어 아가토스, 내면적으로 좋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맞닥뜨린, 하나님의 목적과 가장 맞은 뜻.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가장 선한 일은요, 분주하게 움직이며 요리를 준비하고 무언가 바쁘게 움직이는 그 삶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그때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선한 일, 가장 좋은 일로 여기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주님의 기준에서 가장 좋은 일, 가장 선한 일, 이 아가토스라는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을 우리가 쫓아 행하는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도 그러하였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사무엘상에서 늘 말할 때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목적과 계획, 그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말할 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바로 그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며 그 왕을 선택할 때 그 중심을 보는 나를 기억해. 그런데 그때 다윗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다른 이새의 모든 아들들은 다 그냥 지나가도 그곳에 있지 않았던 또 다른 아들은 없느냐 했을 때 양치고 저 밖에 있었던 그 다윗을 불러와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보셨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이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라고 다윗을 표명하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복음을 전파하며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에 그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유대인 회당에 가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9절 22절.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의 때까지 사사들을 주시고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시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인용하여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설파할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고 그 마음에 가장 맞는 하나님의 세움받은 자가 되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라고 강론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왕노릇을 하려면 그냥 세상의 왕노릇 사는 그 가오로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 가오로 살아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신 우리가 그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이 되어서 이 땅에서 왕 노릇하고 살아가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이 세운 왕노릇하기, 바로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가 되어라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운 왕노릇하기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가진 기복신앙을 버려야 한다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복신앙을 버려라.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아멘. 아니, 이 시드기야 왕이요, 이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줄래?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어떤 것이 느껴지나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으면서 자신의 필요에 따라 자신을 위한 다른 사람의 기도는 지금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골라 쓰고 하나님을 자기의 때에 맞춰서만 갖다가 이용하는 그러한 얄팍한 모습들이 오늘 시드기야에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요,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왕의 정통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북이스라엘하고는 달라요. 북이스라엘의 왕의 계보는 막 뒤죽박죽이었잖아요. 반역 때문에 가문의 혈통이 바뀌고 이런 게 번갈아서 일어났는데, 이들은요 왕가의 정통성이 그대로 이어져서 요시야의 아들들이 집권을 하고 또 그 아들의 아들이 집권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시드기야, 요시야의 세 번째 아들이 집권을 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 혈연 관계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알던 다윗의 후손들이 이 나라를 다스려 왔던 그러한 역사가, 그들에게 신앙의 역사도 반드시 담겨져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그가 말하는 이 모습을 보면 그가 갖고 있는 이 기복신앙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예레미야에게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야, 나 지금 기도가 필요하니까 나는 모르겠어. 너는 좀 기도해봐. 너는 선지자니까 너는 좀 힘도 있을 것 같고 기도의 능력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기도해봐. 이렇게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왜 그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라면, 하나님 그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았다라면 그가 오늘 이러한 기도의 부탁을 하면서도 아마 그의 어휘가 좀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예레미야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은혜로 채우시고 모든 것들에 보응하시고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끝까지 우리들을 인내와 공의로 사랑으로 기다리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도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저 하나님을 자신의 기복신앙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그러한 한 방법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들이 오늘 우리들의 눈에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믿음의 신앙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왕 노릇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예레미야에게 네가 가서 남유다 백성에게 그들의 멸망할 것들에 대해서 전해라고 말하는 것들, 여러분 얼마나 그 말이 입을 열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 아시죠? 자기가 돌을 맞을지 뒤에서 누가 때릴지 어떻게 알아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옥에 갇히고 별 모든 고난을 다 당해도 그는 그래도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가서 전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두렵고 왕이 두렵고 시드기야 왕이 두려웠더라면 그는 아마 자신의 입을 닫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두렵고 자신이 경외하고 있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나가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명령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누구십니까? 예수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떠한 대상이십니까? 그저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 내가 예수 잘 믿으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들의 초점이 맞춰진 그러한 신앙생활들을 혹시 여러분들 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도 오늘 그의 선포 6절 이후의 말씀에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바로 예레미야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7절 8절 말씀에 가서 전해라. 애굽 나라는 절대로 다시 너희들에게 오지 않을 거야. 다시 돌아갈 거야. 그리고 8절에도 바벨론은 반드시 침략할 거야. 10절에도 너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임할 거야를 그들에게 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은요, 그래 예레미야 네가 좀 기도하면, 야 그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서 저 애국 군대가 물러갈 거고, 야, 쟤네들도 힘 못 쓰고 우리가 침략당하지 않을 거고 바벨론도 침략당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의 심판도 멈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좀 기도해. 이런 기복신앙 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가, 이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들을 저지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인자를 누구라고 하니? 그때 예수님과 함께 가던 사람들이, 더러는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말해요. 또한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이름에 들어가는 이러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예레미야라는 이 구약의 선지자라는 이름은요,
엄청난 파워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그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나서 그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니? 이 마을의 15절 말씀의 뒤에 이르되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울려 퍼진 이 질문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바로 그분을 바로 알고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서 유일하신 창조주, 만물의 주관자,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한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분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신뢰하며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진 어긋난 기복신앙들을 우리가 깨뜨릴 수가 있고 정리해 버릴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 아래 놓이는 아주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이 세운 왕노릇하기, 우리가 가진 기복신앙을 버려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 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것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그분이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셨고요, 거룩한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왕은요, 남에게 높임받고 남에게 대접 잘 받고 다른 사람들을 호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무한패스의 권세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자들은요,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왕같은 사람들이에요. 결국에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백성으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왕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왕노릇하리다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그럴 때 이 왕노릇하리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계시록 20장 6절에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를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과 함께 왕노릇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왕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종들은요, 바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왕노릇하다라는 헬라어 바실리오라는 단어, 통치하다예요. 통치하다. 근데 이 바실리오라는 헬라어 단어에는요, 통치하다라는 것은요, 바로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어요.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요, 왕노릇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이 나라는 존재가 내 스스로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할 때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왕노릇하는 거룩한 백성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세운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백성,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이십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상에서 내가 왕노릇하고 있고, 어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왕노릇하고 싶고, 또 가정에서도 내가 왕노릇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저와 여러분 우리들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한 잠재된 나의 내면의 것들이 가끔씩 드러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과연 누가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는가예요.
사람이 나를 세웠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는 이 존재를, 이유리 목사라는 이 존재를 물론 여러분들이 투표해서 뽑아주셨지만 여러분들이 세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뽑아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왕 노릇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세운 왕이 누구인가, 그분을 알면, 그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복신앙의 것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과 하나님 가정공동체의 모든 일들을 그냥 나의 마음대로 우리가 가진 기복신앙의 것들로 이리 다루고 저리 다루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 세움받은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회빛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이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가정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은 좀 오늘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에요. 근데 모르실 수도 있어요.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되게 오래전에 들었던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이 말씀에 너무 맞아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려고 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네. 신령과 진정으로 겸손히 주를 찾는 예배자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택하셨네. 주의 영광과 존귀 거룩함을 노래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리. 우린 열방으로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복음을 외치며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리라. 오늘 이 시간 한번 이 찬양 배워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릴 부르셨네. 신령과 진정으로 겸손하게 주를 찾는 예배자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택하셨네. 주의 영광과 존귀 거룩함을 노래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리. 우린 세상으로 열방으로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복음 외치며 세상에서 열방에서 주님 오실 길 예비하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릴 부르셨네. 신령과 진정으로 겸손하게 주를 찾는 예배자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택하셨네. 주의 영광과 존귀 거룩함을 노래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리. 우린 세상으로 열방을 주님의 부르심을
부르심을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복음 외치며 세상에서 열방에서 주님 오실 길 주님 오실 길의 빛. 우리 한 번만 다시 부르겠습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부르셨네. 신령과 진정으로 겸손하게 주를 찾는 예배자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아멘. 우리를 아멘 택하셨네. 주의 영광과 존귀 거룩함을 노래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우린 세상으로 열방으로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복음 외치리. 세상에서 열방에서 주님 오실 길 우린 세상으로 열방으로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복음 외치리. 아멘. 세상에서 열방에서 주님 오실 길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린 세상으로 열방으로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복음 외치며 세상에서 열방 주님 오실 길 예비하리. 주님 오실 길 예비하리. 주님 오실 길 예비하리. 주님 오실 길 예비하리. 그렇습니다.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왕같은 족속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가장 호기심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눈에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왕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면, 그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바로하라. 우리가 가진 기복신앙의 것들로 넘어지고 연약한 자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거룩함의 모습으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우리가 누가 세운 왕인지 당신이 우리를 세우신 왕임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겸손히, 끝까지 겸손히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가장 선한 그 모습으로 우리들을 지으신 하나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하나님이 이전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빚으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과 당신의 계획에 맞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기복신앙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의 우리 이 땅의 주권자 되신 그분을 바로 알아 하나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시며 왕노릇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은혜 왕노릇하리라. 하나님 그 노릇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인간의 것들로는 절대 막을 수 없는 그 연약함, 그 누구도 우리가 가진 젊음이 지나가면 언젠가 우리가 마주해야 할 그 연로함의 어려움들, 우리들의 연약함의 모습들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때 오직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사랑하는 회의비라닌 장로교회의 많은 성도들, 사랑하는 천문자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박문자 집사님, 우리 한영숙 집사님, 우리 김영우 장로님, 박원려 권사님, 우리 유강현 집사님, 사랑하는 많은 분들, 우리 양양금 어머니, 하나님 그 모든 일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또한 호명하지 않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시고 눈의 압력으로 고생하시고 하나님 그런 것들로 너무나도 거동이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수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발하여서 하나님 저들을 만져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 불러가며 하나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미스터 드레이크를 주님이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삶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스터 라빈슨을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삶의 모든 것들이 힘들지 않도록 주님이 만져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경자 권사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황봉현 성도님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화분 집사님의 눈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우리 화분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진정숙 집사님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준호 장로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소영 집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강용수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두 장로님, 우리 이완순 집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김옥순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천문자 집사님, 하나님 우리 미스터 아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 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의 시간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하나님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자, 하나님 그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이곳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사역자들,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6분의 시무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의 옷을 입고 몸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6분의 장로님들을 위하여, 또 사랑하는 사랑방 목자님들과 사랑하는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의 최전방에 하나님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우리 회의불 한 장로교회를 위하여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 제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로 하나님의 최고의 것들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교회가 움직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교회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감화 감동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찬란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열방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가는 회의필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결단케 하는 온 열방을 깨뜨리는 민족의 교회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주의 권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우리들을 부르신 주님,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 되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왕노릇한다라는 것, 하나님, 그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잊지 않고 날마다 겸손히 더욱더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 몸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헌신하고 결단하고 섬기는 믿음의 삶을 하나님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많은 분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또는 하나님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이 계신다라면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회복함을 얻고 치료함을 받아 하나님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쳐나는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또 수많은 리더십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저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내가 살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치, 다른 것들의 관대함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쫓아 하나님,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필 아닌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믿음의 권석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